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볼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차력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차력 시범을 이렇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천천히 모아놓고 주먹이나 이마로 벽돌을 격파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마로 대못을 널판지에 막 박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구들장과 같은 큰 돌을 배에다 올려놓고 망치로 막 힘차게 내리쳐서 그 돌을 쪼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또 여러분도 아마 다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심지어는 휘발유를 입에다가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그냥 확 품어내고 그런 모습도 봤고, 자동차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밧줄을 물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릴 때 참 그 모습이 대단했어요. 대단하게 보였고 또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약장사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왜 차력 얘기를 먼저 하냐면, 사람들이 역력하게 되면 늘 차력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력하게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구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불을 뿜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다든지, 불 받아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가지고 막 자동차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영역이 뭔가? 여러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파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능력,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영역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영역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란 첫째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 신복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아람의 왕과 그 신복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논하며 전략을 세웠던 것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교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을 말하는데, 이 간계라는 말이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뱀처럼 간교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뱀처럼.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아주 포악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람의 왕과 신복들이 꾸미는 모든 전략을 간파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여러분, 미리 그 전략을 간파해서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방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은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람의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왕의 전략을 간파하여 그의 모든 전략을,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왕의 전략을 미리 알아내서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여러분, 누가 영역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마귀의 관계를 알아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관계를 알아내서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역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뭐냐?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여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래서 악한 영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쾌, 상쾌, 통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영역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직장과 비전을 향한 그런 모든 마귀의 계획이 간파되어지고 그 모든 마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영역이 뭐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그것도 말과 병거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이로 보게 되면 누가 젊어요? 이 젊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훨씬 젊어요. 그런데 젊은 종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역이냐? 바로 이런 거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사방으로
내가 위에 쌓임을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입니다. 순풍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광풍이었냐 그러면요, 이틀째 되는 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배 안에는 자기의 짐들, 그 당시에 비단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에 던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를 보지 못했어요. 강풍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여러 날 굶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배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거친 파도를 보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러분 그 칠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도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은 이 담대함,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뭐냐 그러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을 신방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가보게 되면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 그 막 죽음이 자기한테 임박해 오는데 시계 소리가 착착착 나면은요, 막 자기 생명이 갉아먹는 시간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음을 얘기하고,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예.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빠빠이 하고 헤어져. 그때 보게 되면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그렇게 흑갈색으로 변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딱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해지고 평안해지는. 예?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 영화 하게 되면 제일 인상 깊은 게 여러분에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거죠, 이거. 예.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막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으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연주했던 악사들입니다. 그 여러분 악사들 가운데 실제로 그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마당에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는 여러분 바이올린을 켰어요. 찬양을 연주했어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그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쳤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어느 교회 성도들이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막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가장 평안한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역이래, 영역. 예? 세 번째로 영역이 뭐냐? 말대로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의 사한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고자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사물을 식별하지 할 수 없는 완전히 소경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이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19km나 떨어져 있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19km입니다. 여러분, 19km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머나먼 거리를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소경이 된 건 아닙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뭐예요? 도단성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여러분, 본문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현장들을 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의 물이,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과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하였던 말대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물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좋아진 거예요. 말대로 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그 입술의 열매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예. 출애굽기 8장 13절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예. 자,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하면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대로 입술에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영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입에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언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37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대로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영역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이제 병든 자들을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저한테.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역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야망을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영역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악하고 폐역한 시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역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영역 있는 스승이 필요하고 영역 있는 부모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역이 별로 없어요. 속된 말하면 영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막 우습게 알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자녀가 그 말씀을 잔소리하지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막 업신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역이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한다고 그게 영역이 있는 것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영역이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영역이 있는 것입니까? 영역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그리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한 자식이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도 그 부모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영역이란 무엇인가? 영역은 마귀의 계계를 알아서 그 마귀의 공격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입술의 말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을 가지면 그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역이 숨겨질 수 없겠어요? 영역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역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집으로 시집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 영역 있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현장에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죠. 왜 숨겨질 수 없습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숨겨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숨겨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역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곳에 이사 가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 제가 그 동으로 이사 가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올림픽 아파트 살 때 제 옆집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사님 또 우리 동네 또 이사 오셨네,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걸 마시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죠. 저도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쫙 몰고 가신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하겠어. 한 번은 이거 하다가 딱 저를 보는 순간에 이 담배를 집에 입술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금요 기도회 마치고 새벽에 집에 이제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요? 뭘 알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누군가 술 취한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탔었다는 증거잖아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냄새 풍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담배 피고 난 다음에 막 은단을 씻고, 막 껌을 씻고, 양치질하고,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딱 가까이 오면 금방 알아요. 담배 피는구나. 다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술과 담배도 숨겨질 수 없는데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역 있는 사람이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영역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기운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역 있는 사람은 숨겨질 수 없어요. 왜?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